오늘은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8절까지.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특별히 좀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한데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젖을 먹죠. 그러나 항상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단단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부분은 시편 8편의 4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인용한 겁니다.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누구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고백을 다윗이 했는데 이것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알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자기가 창조한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실 필요가 있는가? 저는 정말 이 질문을 수백 번 해본 것 같아요. 왜 사람을 지으셨으며 그 지으신 사람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은 애타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노여워하시고 그렇죠? 때로는 실망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레고 장난감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장난감 갖고 놀듯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던져버리면 그만이에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많은 피조물 중에 다른 피조물보다도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토록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마치 부모가 배 아파 난 자식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노심초사하셔요. 배 아파 난 자녀는 그건 본능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하고 좀 고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꼭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또는 말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몸을 입었냐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몸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부활의 몸을 입으면 천사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사들도 몸이 있는데 그런 천사의 몸이 아니고 흙으로 지어진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아담이 지음받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이후로 4,000년 동안 이 세상에 태어난 인류는 죄된 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다음부터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된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에 굴복하기 쉬운 몸을 가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순결한 이너선트한 몸을 갖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는 죄에 취약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떤 죄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짓기 쉬운 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몸을 인류가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4,0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죄된 몸을 갖고 태어나서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는 동안 죄를 다 지어요. 어떤 인생을 살든지 똑같아요. 그가 왕이든지 아니면 노예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가 죄된 육신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된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그러면 신생아들도 심판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신생아들도 죄된 몸으로 태어나서 그것이 죄 심판의 이유가 되면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낙태된 아기들, 그런 아기들은 심판받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죄된 몸을 갖고 태어나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 몸으로 사는 동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가 죄에 굴복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어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갖고 태어났는데 일생 동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도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아무리 전과자가 됐고 살인범이고 어떤 흉악한 삶을 살아서 내가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판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또 찾아볼게요. 유다서 1장. 더 뒤로 가요. 계시록 바로 전에가 유다서예요. 유다서 1장 15절. 다 같이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분명하죠. 뭇사람을 심판하실 때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들, 또 경건하지 않은 그들의 완악한 말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정죄하실 것이다.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뒤에 계시록 20장 12절 13절 20장 12절 13절 다 같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면 12절 끝에도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13절 뒤에도 이제 죽은 자들을 사망과 음부가 바다가 다 내주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된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신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10달 동안 정상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우리와 똑같은 죄된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육체의 혈통을 따라 오신 거고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신성을 가진 그런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된 육신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때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에 노출되셨었다. 그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너무나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뭐 유혹을 받든 말든 뭐 큰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위험성에 처하셨고 죄를 범할 수 있으셨어요. 어떤 정욕이나 탐심이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예수님이 육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혹을 받아도 아무 영향 안 받는 철인이라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유혹을 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된 몸, 유혹받는 육신을 갖고 계셨지만 그리고 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이기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 죄된 몸을 갖고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를 짓고 멸망당하는 게 인류의 운명이에요. 그게 아담의 후손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의 운명이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똑같은 시험을 당해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예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한국인으로 태어나든 일본인으로 태어나든 미국인으로 태어나든 상관없고 상류 가정에서 태어나든 아주 빈민 가정에서 태어나든 그것도 상관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모르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마귀가 거짓말을 해요. 너는 약하게 태어났어. 네 안에 죄가 가득한데 네가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어? 너는 죄를 못 이겨.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 그래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야. 맞아. 내가 어떻게 유혹을 이겨? 나는 못 이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게 됐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으로 가서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이 구절이 뭐냐면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을 이기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죽음을 맛보심으로 승리하셨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운명에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이유가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안 지으셨잖아요. 근데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겼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신비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이 많았어요. 참 이해하기가 깊다. 이해하는 것이 어렵구나.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죽으라고 명하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을 일 없네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일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내 죄된 몸을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면 너는 살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이 너에게
관을 씌워주고 그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죽음을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깨뜨리는 죽음, 그런 죽음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냥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너무 어려워. 관심도 없어. 아유 모르겠어. 그냥 내 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교회 잘 다닐게요.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어린아이시나. 어린아이. 아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잖아. 나 속상해서 교회 안 갈래. 이제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맛봄으로, 오늘 말씀처럼 죽음을 맛봄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에요.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 많은 빛의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고난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하신 것 같이 그를 믿는 자들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고난, 성경에서 믿는 자들의 고난, 믿는 자들의 환난,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막 물질적인 고난도 오고 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일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내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그걸 고난이나 환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뭡니까? 물어보면 사업이 어려워지는 게 고난이죠. 갑자기 병 생기고 그러면은 그게 환난이죠.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이나 환난의 개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압박, 그런 괴로움, 그런 갈등, 그런 몸부림, 그게 고난이에요. 죄를 그냥 마음대로 짓고 살 거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죄된 몸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정욕으로 유혹을 받고 탐욕으로 유혹을 받아요. 우리의 죄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갈등하고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잖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고난으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예수를 합당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를 합당하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된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하죠. 교회라는 공동체에 반드시 속해야 되니까. 그러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성경.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그 갈등과 압박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이런 고난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에요? 사업하다가 어려워지는 환난이 아니에요. 건강하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갔더니 뭐 암이 있더라. 이런 환난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너희가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겪을지라도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갖고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이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요. 불순종하면 징계하시거든. 그러면 그 징계를 고난이라 생각을 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고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진짜 의미는 불순종해서 받는 징계가 아니고 죄된 육신으로 인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맞서 싸울 때 그것이 고난. 그래서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물질의 손해를 당하죠.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손해 당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성적인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뿌리치고 가는데 그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고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다시 11절 본문 11절 또 가서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첫째 아담은 순결한 몸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범했고 그래서 사망을 불러들인 사람이고 이제 둘째 아담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아담의 후손이 되지 말고 둘째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신 예수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그를 믿는 우리들을 말해요.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와도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너는 나의 형제야. 너는 나의 형제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호칭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지 말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질주하시기 바라요. 죄와 싸워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형제 된다는 그 호칭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허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냥 이용해 먹는 데만 심취해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해. 하나님을 관심 갖지도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부탁만 해요. 맨날 와서 부탁만 해요.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면 어쩔 건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말씀 관심이 없고 내 소원 들어주기만을 원해요. 하나님. 이런 신앙은요. 시련이 오면 박해가 오면 다 무너져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다 굴복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4절 또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와 예수님이 똑같은 혈과 육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혈과 육을 입은 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를 범함으로 사망을 인류에게 불러들인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죄와 싸우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 죄의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적 세계의 진리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아담은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죽음을 당한 거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린 죽음을 이긴 예수 안에서 지금 무덤에 들어간 분들은 부활의 날에 살아나.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15절 또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죠? 이 세상 죄인들은요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을 해방하려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랬어요.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 그랬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도망가지나요? 죽음을 다 두려워해서 도망가는데 죽음이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억만장자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현대인들이 건강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말도 못해요. 몸에 좋은 건 다 먹고 여러 가지 건강요법 다 하고 건강 검진도 열심히 받고 좋은 약 다 먹고 그 뭐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최대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류의 현 주소예요. 죽음 두려웠기 때문에 다 죽음을 멀리 피해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죄된 몸에서 본성이 자꾸 그거를 거부하지만 그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 자아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심으로 죽으셨지만 살아났어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영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없이 죽음 피해 도망가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찾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내가 그 사람은 살린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뭐 죽음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딱 정한 날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안 죽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 죽어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왜 못 믿냐고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참새 5마리가 시장에서 동전 2립에 팔린다는 거예요. $2에 팔린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5마리 생명인데 $2에 팔리니까 얼마나 하찮아요. 근데 그 5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생명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엔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그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너무 오지랖 난리 법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맛있게 먹고 그리고 적당히 운동하고 자연스럽게 살면 돼요. 뭐 유난 떨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건강 염려증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하나님 뜻에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겠다. 이제 마지막 17, 18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17,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진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18절이 중요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을 말해요. 시험, 죄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유혹이 확 들어와요. 그럼 그게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죄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것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매일 당합니다. 갑자기 내 친구가 잘 됐다 그러면 시기심이 확 올라와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어떤 물질을 보고 탐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마음에 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렇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그러니까 욕심이 올 때 그걸 딱 쳐내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어요. 그게 죄예요. 죄. 그 죄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거죠. 이게 시험이에요. 유혹이 오는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그 시험을 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아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엄청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 일어서 회개하고 내 피로 씻고 다시 시작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시작해.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죄를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죄를 싸워 이기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